마태복음 6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신다. 참 그 이상이 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면 그 전능자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신 바 되었다면 그는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응답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그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러한 관계, 이러한 모습이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름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가 골방, 그 골방 안에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 또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시인한다. 서로 시인하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러한 관계.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7절까지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려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통상적인 모습 속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언부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들 모두가 다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바닷가에서 서서 기도도 하고 또 시장, 그 사람들이 흠집해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했지요. 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렇게 경건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이 보여주기식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외식으로 알고 있지, 그게 외식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속뜻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들에게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 그 모든 그 전부가 외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날마다 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골방 그 모습, 이러한 관계,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이방인,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또한 남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기도를 늘상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이렇게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홍제동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 가까운 그 산을 종종 올라갔습니다. 그 산을 종종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이 촛불을 켜놓고 제를 드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들, 그러한 신들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 모습이 남들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후미진 곳, 남들 왕래하지 아니하는 곳, 예를 들어 감춰진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언부언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 또한 조용한 모습 속에서 그 신과 1대1의 관계에서 그렇게 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의 그 모습을 우리를 향해서 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 이방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언부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그 기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그 행위, 그 모든 모습이 중언부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의 모양을 따라 중언부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그 기도 그 자체가 중언부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격식을 갖춰놓고 내 나름대로 정말 이 골방이라는 것 따로 방을 차려놓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언부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마디 말하는 것보다 1000마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중에 하나라도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도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관의 모습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것이 7절 말씀인 겁니다. 그 5장서부터 6장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너희는 할 수 없어,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전체가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의미를 이 말씀 안에 부여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안 돼, 너희 것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러한 반어적인 말인 겁니다. 어찌 보면 명령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조같이 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반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것이 안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 이방인들.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는 겁니다. 이방 신을 믿고 있는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명확한 것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그 기도를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과 같이 그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반대적인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구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계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 말씀이 내게서 해석이 돼야 되죠. 이 말씀이 내게 설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들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개만 해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너에게 이게 필요해, 너에게 이게 필요해,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주는 것은 여기에 정답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 정답을 얘기해 드릴 수 있다고요. 아무리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필요한 거야.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이 음성이 내게 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 이 전체의 말씀들이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들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또한 지금까지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한 것들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구해. 이걸 구하면 내가 줄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놀랍게 해줄게. 내가 너를 날마다 놀랍게 해줄게. 이 역사가 우리의 신앙 그 모든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는가요? 내가 너를 놀랍게 해줄게. 이 놀랍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내게 되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내가 병 들었을 때에 그 병 치유받는 것이 내게 있어지면 이런 놀라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움이라고 여깁니다. 분명히 그것도 놀라움이에요. 도저히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놀랍게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치료해 주신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치료해 주신 것 위에 더 놀라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치료받은 그것만을 놀랍게 여기고 있다면 그는 또다시 병 들었을 때에 또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받은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놀랍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 보여지는 놀라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모양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예?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있어야만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을 왜곡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게 해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신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외에 성경에서 다른 것 찾으려고 하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알아지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 원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재해석한, 다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성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하라. 전하라. 외치라.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불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게 하라. 하늘들 안에 있는 그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불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딘가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말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 하나님이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 은혜를 증거하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늘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임한
그들이 하늘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품은 자들, 하늘의 것을 입은 자들, 이게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계시는, 어디 안에? 하늘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그 상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불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진리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럼 나의 필요라는 것을 내 입장 속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그 입장 속에서 내게 필요로 되어지는 것,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 속에서 내게 있어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생명, 그 은혜의 생명, 영원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한 진리로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모습 위에 함께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누군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명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위로받겠네. 아멘. 영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로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존귀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 삶에 대해서